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2권 구주 하나님의 지식에서 제3장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저주받을 것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3장의 6절서부터 갑니다.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칼빈은 이 6절 이하 이제 이 부분에는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역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전면적인 회심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빈이 그 당시 싸웠던 세미펠라기스 주의자들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보시고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게 선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것을 보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의 선함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도우신다. 이런 방식의 교리를 주장한 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칼빈 기독경 읽어보면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의 옛사람이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그 옛사람이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비록 그 옛사람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도우셔서 강하게 하신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칼빈 얘기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의지를 가졌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그 중에서 연약해져서 우리 옛사람이 연약해진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고 연약한 상태에서 뭔가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언어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성경의 언어에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배경에 교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하여튼 있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들어갈게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인용하는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페포이도스 뜻에 확신한다는 뜻이 설득 당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만한데 페포이도스 에나르사메노스 엔 휘민 에르곤 아가돈. 에르곤 아가돈이 이제 아가도스가 선이란 뜻이고 에르곤이 수고죠. 선한 수고. 그래서 이렇게도 직역이 됩니다. 선한 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착한 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성취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 본문이 말하는 건 명확하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건 뭐냐?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인 건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선한 의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선한 의지도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빌립보서 1장 6절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종말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면 시작과 끝 중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셋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헬라어가 자, 대충 써봤는데요. 엑스 아우트 디아 아우트 에이스 아우턴. 자, 이게 뭐냐? 여기 아우토스 대명사는 영어로 힘. 그러니까 그게 대명사죠. 대상은 하나님이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엑스 아우트. 디아 그를 통하고 에이스 그에게 돌아갑니다. 즉 에크와 에이스는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근데 과정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 지금 칼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흔들흔들하는 이 옛사람의 연약한 걸 하나님께 도우셔서 내가 선을 행하게 된 게 아니고 그건 세미펠라그스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해서 우리에겐 선한 것이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양요 6절 앞쪽에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즉 선한 행위로 가게 된 그 의지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열매에 불과하지 인간이 먼저 뭘 행하는 걸 보시고 연약하지만 뭘 하려고 하네. 좋았어. 너 일로 와.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착한 일에 시작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의지 속에 이루시는 회심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중생케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를 향한 열심을 풀어 놓으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의를 향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끝까지 인내하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의지 그 자체는 연약한데 이렇게 가면 이제 부분 타락입니다. 주께서 그 의지를 도우셔서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인용했는데요. 칼빈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결국 이 본문만 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스겔서나 이런 거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이 확 떠올라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면서 영광이 쇠쇠 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본문이 떠올라요.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위고 인간 편에서 스스로 뭔가 연약하긴 하지만 스스로 뭔가 행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행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하나님 먼저 시작하신 것이 중생과 회심과 믿음과 칭의로 나타나면 이제 그 칭의 된 신자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칭의가 됐기 때문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성화가 안 됩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는 성화가 안 돼요. 영원히 성화가 안 돼요. 중생을 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부터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성화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전적으로. total grace. nothing to us.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본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과정도 성화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만 이제 칭의와 달리 성화는 긴 세월에 걸쳐서 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살짝 자칫 오해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오해가 돼요. 실은 내가 눈에 보이기는 하는 거니까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의 옛사람의 약간의 부분적이지만 연약하지만 남아있는 선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정통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고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칭의가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로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칭의 전에 모든 역사를 하나님 행하셨고 그 터 위에서 성화가 되어가는데 그것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성취하실 것이다. 그 본문의 의도만 딱 파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인간 편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의지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인간이 바꾸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선한 의지가 생겨서 하나님과 조인해가지고 선을 행하게 된 건데 이건 이제 거짓교리죠. 그래서 누가 감히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되어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효과적으로 사모하게 된다고 말하는가. 오히려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이끄시는 거예요. 중생이죠.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의지가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은혜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칼빈은 말해요. 칼빈은 은혜가 모든 것에 선행해서 있고
의지는, 인간의 의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니까. 은혜를 뒤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중생한 크리스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의지를 교정시키신다. 아니, 소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토텀의 진술을 칼빈은 약간 비판하고 있어요. 맞죠? 크리스토텀은 세미 페라게스주의자로 볼 수 있어요. 약간 알미스 경향인데 의지가 없는 은혜도, 은혜가 없는 의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크리스토텀의 진술은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은혜의 추종자라고 부르지만 그는 선행해서 의지가 은혜 다음으로 기능을 알려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첫째가는 원인을 사람의 공로에다 두는 팔라교스의 악한 가르침을 반박한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의지를 갖게 되도록 역사하시며 의지를 가진 사람이 헛되이 의지를 갖지 않도록 그들 따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선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선행하신다. 앞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하신 터 안에서 이제 예지하신다는 말까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자를 저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네 내가 도와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분 타락이 돼요. 부분 타락이. 그래서 약간 연약하지만 선이 남아있는데 옛사람이 그걸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칼빈이 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전적으로 죽었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새 사람을 부어주신 것이다. 성경의 증거에서 선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선을 지향하는 의지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 상호간에 상대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숨은 본원, 최고의 선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드리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십계명의 관점이에요. 영원한 도덕보서 십계명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심의 원인은 사람 밖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바른 의지를 갖게 된 것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기초한다. 성경 전체가 믿음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본성적으로 온 마음으로 악을 지향하는 우리가 선을 향한 의지를 갖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향하여 회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야 되며 가르치고 옛사람. 그러니까 부분 타락이 아니고 전적 타락입니다. 모두 제거된다.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구속이죠. 구원이 옛사람을 대신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내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에스겔서 11장 19절을 가져왔어요. 선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한 것이다.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을 것을 깨닫고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자신이 바라고 있는 그 정결한 상태를 하나님의 창조라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스스로 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리심으로써 털끝만큼의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가지고 오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선행의 첫 부분은 의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노력인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해요. 의지나 또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 것으로 주장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렇게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다. 의지가 올바른 것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 선을 향하여 열심을 기울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다.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도록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신 일이다. 사람이 이런 일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택자들에게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서 또 여기서 크리스토스템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크리스토스템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따라가면 안 된다. 인정해서 안 된다. 그가 이끄시는 자들은 이끌리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끌리기를 바라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인데 틀렸다는 얘기. 그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주시고 역사하지 않는 한 인간이 인간 편에서 스스로 선한 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지도하고 기울이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소유로 여기셔서 통치하신다. 그렇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이며 다스림받는 것이야말로 택자들의 특권이다. 아멘이죠.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으나 은혜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본성은 아담 이후에 전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요. 은혜는 그리스도 택자들만, 하나님 백성들만 은혜가 있죠. 물론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에서 달리 마지막 부분에 했던 요한일서 3장 9절은 예정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예정론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다. 그러면 신이 협동설이 돼요. 아니고 옛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이 없고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중생시키셔서 이제 선한 의지를 주시고 선을 행하게 하신다.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또 그것은 예정론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정된 자죠.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 의미는 뭐 설명이 잘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많이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어찌됐건 예정론인데 이것은 하나님 씨가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의미의 설명은 시작하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예정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달리 해석하면 선한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인간 편에서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총이라는 얘기죠. 전적으로. 그걸 이제 요한일서를 칼빈이 갖다 띈 거예요. 다른 많은 설명도 이제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